바다를 잠잠케 하신 유명한 사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꽤 기다란 한 70km 정도 되는 호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좁은 땅덩어리에 사니까 그거를 바다라고 부르고 싶었겠죠. 민물인 호수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위협적인 풍랑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아해했는데 가보니까 정말 그 지형이 그런 풍랑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높은 산이 있고 거기서 내려오는 바람이 계곡에서 만나면서 지금도 한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은 2.5m 정도의 그 파도가 친다고 하니까 옛날에 허접한 배들의 허접하고 크기가 작은 배들을 생각하면 그 2.5m 정도의 그 물결은 그들에게 아주 위협적인 물결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예수님이 파도를 잔잔케 하신 이 사건을 그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저 그렇게 그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보다 훨씬 더 그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레카프틀라처의 교리를 지금 아마 수련회에서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레카프틀라처의 교리에서 창조의 중보자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데 사실 창조의 중보자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사용을 했고요. 이미 헤르만 바빙크는 물론이고 칼빈도 창조의 중보자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머리가 되실 때 그때의 그 교회와 인간의 머리가 되시는 것과 모든 만물들의 머리가 되시는 것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서로 관계를 맺는 사물들에 대해서 다른 것과 마찬가지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일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시적으로 나는 고단하게 일을 한 오후 잔잔한 바람이 부는 강 언덕에서 홀로 사색에 잠기는 시간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서로 다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과 또 인류의 모든 대표로서 그 언약의 머리가 된 그 아담의 그 입장과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것, 각각 다 의미가 달라요. 근데 세상의 모든 만물들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창조된 모든 사물들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작용하고 움직이며 상호 연관을 맺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창조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질서 있는 작용과 움직임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창조된 사물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창조된 모든 만물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존되고 통치되고 또 섭리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예요. 그래서 구속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만큼 창조에 있어서도 이 우리와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를 의존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의존하고 있었던 때에는, 정자를 의존하고 있었던 때에는 모든 인간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사람다운 삶을 살았고, 창조된 모든 만물도 하나님 앞에 그 창조된 모든 만물에게 정하신 작용과 그리고 법칙에 맞게끔 움직이면서 우주 전체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고, 그것이 말하자면은 그 하늘나라에까지도 모든 그 조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악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악이 들어오게 되는데, 인간과 천사들 속에 들어온 악을 가리켜서 우리들이 도덕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바로 로마서 1장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 대신 금수와 형상과 썩어질 버러지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인데,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방법이었단 말이죠. 도덕악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가 깨지잖아요. 똑같은 일들이 자연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자연 악이에요. 자연 속에 들어온 악이에요. 이것들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속에서 알맞은 작용을 하면서 각각 자기의 존재의 목적들을 드러내는 동안에는 아주 아름다운 자연을 이루었는데 깨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대두될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은, 그러면 인간의 타락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만물에 대한 통치가 미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타락하자 그 영향력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불의와 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인간들을 구원하고 구속하시고 당신과의 관계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고 불신앙하면서 살 수 있게끔 내버려 두셨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잠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만드시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아무리 인간이 타락해서도 이 모든 세계에 대한 통치를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자연악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재앙과 악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를 떠나서 살아가는 인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반성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연 악들이 들어오게 되어서 막 짐승들이 짐승을 잡아먹고, 그러니까 재미있는 동물의 세계라 그러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긴장의 연속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원숭이가 바나나나 먹는 줄 알지만은 육식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들을 처참하게 잡아먹고 입이고 뭐고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요. 그런 것들이 동물의 세계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것 같아도 그런 끊임없는 먹고 먹히는 그 끔찍한 갈등들이 세계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은 피할 수 없이 일어난 일들이지만 인간이 스스로 그 촉진하고 증대하는 자연악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원자력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저는 뭐 완전 반대론자입니다만 과학자들이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대덕에 내려갔더니 과학자들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다 집어치우고 그저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다 끄고 원자력발전소 많이 만들어서 그냥 이 전국을 바둑판처럼 교통망을 만들어서 그냥 막 전기로 차들이 다니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미래의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벌써 원자력 발전소가 뭐 20여 개 정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뭐 지으려고 하는 그 중인데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막 끔찍한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값싸게 전기를 사용했지만 거기서 생산되는 어마어마한 핵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서 이번에도 그 공개 그 연구 그 모집 공개로 그 현상 모집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뭐 제 생각에는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스위치를 끄는 것이 좋고 최근에 독일은 더 이상 원자력을 쓰지 않겠다고 하고 발전소를 하나씩 스위치를 끄겠다고 해요. 공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환경의 재앙을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요. 빨리 하나씩 스위치를 꺼야 됩니다. 미국도 1974년도에 원자력 스위치를 끄고 거의 30년 동안을 단 한 기도 증설을 안 하다가 최근에 전력난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씩 두 개씩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환경론자들의 반대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것이 어렵다면은 저렴한 그 가격으로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서 폐기물들을 우주 속으로 날려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그 비용이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들이 여전히 안고 있지만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자연학들이 인간에 의해서 촉진이 되는 거예요. 플라스틱의 어마어마한 사용 그런 것들이 환경 공해로 돌아와서 그래서 호르몬계의 분비 이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을 중성화시켜서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전혀 이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의료 혜택을 못 받아서 아이들이 죽었는데 지금은 아예 잉태 자체가 안 돼요. 이런 환경의 문제들이 심각한 위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런 그 풍랑이 일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 어마어마한 자연학 앞에서 인간은 아주 티끌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잔잔하라고 명령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이걸 보면서 이거 예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풍랑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잔잔해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거는 우리가 하는 하나의 일종의 적용이죠. 사실은 그보다도 훨씬 위대한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떠났을 때 이 자연에 이런 악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음으로 모든 만물들이 조화로운 상태에 돌아갈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죠. 물론 예수님이 계신 때에도 여기 말고 다른 데서 풍랑도 일고 사람도 빠져 죽고 뭐 지진도 나고 뭐 망대도 무너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두 다 해결해 주시진 않으셨죠. 그렇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자연을 장악하고 계신 당신의 통치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완성되는 날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그 평화롭게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친구가 되고, 그리고 사자가 그 얼굴에 피를 묻히며 그 사육을 하는 대신에 풀을 뜯는 그런 평화로운 조화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냐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서 다시 모든 만물들을, 회복된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는 그때에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윤리적으로 우리들이 주님을 의지하면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진다라고 하는 그보다 훨씬 위대한 신학적인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처럼 모든 만물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만물들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인간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해 보여드리는,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만물들의 영장이 되고 모든 만물들의 그 통치의 대리자가 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과 바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풍랑도 잔잔케 하실 수 있다. 그것이 더 우선적인 교훈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가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더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복종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바람이나 바다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구절을 해석할 때 훨씬 더 중요한 강조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의 아름다움은 예쁘다는 거, 이 예쁨은 결국은 하나님을 그 의지하는 데서 그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학이 참 아름답고 예쁘다라고 할 때도 그 이성의 횡포에 의해서 신학적인 진리가 짓밟혀지는 그런 신학은 전혀 예쁜 신학이 아니야. 아름다운 신학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신학을 하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을 깊이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런 것이 표출된 것이 경건이고,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신학적인 산물들이 사람들에게 읽히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이해될 때 그렇게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말하자면 신학의 아름다움, 신학의 예쁨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데 그게 뭐 800이었는지 무슨 뭐 그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을 베고 주무셨는지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다. 어떤 종류의 믿음이었을까요? 어떤 종류의, 실제로 막 파도가 일어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들에게 예수님은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이었겠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만물의 머리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주무실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모든 만물들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야 잔잔하라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익사했을 리는 없잖아요. 응? 그럼 뭐 스토리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물에 빠져서 죽으셔야겠어요. 응?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수시로 눈을 들어서 그거를 그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그 중세는 물론이고 종교개혁 시대 때도 수루숨 꼬르다라고 해요. 마음을 높이 들라.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생에서 상에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고 갈등을 일으키고 사람들과 다투고 찢어지고 근심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다 말하자면은 거룩한 근심이 아닌 것들은 대부분 땅에서 오는 거예요. 땅에서. 이런 것들에서 마음을 찢어서 그래서 어거스틴의 표현에 의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의 끈끈이에 달라붙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악망하도록 하나님을 우러러보도록 그러는 구별된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예배의 시간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찬송하는 시간이고 묵상하는 시간이고 이 세상에서 누가 다른 사람이 있겠어? 모든 인간이 전부 다 죄인이고 마찬가지죠. 결국은 얼마나 자주 이 마음을 떼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리스도를 의존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고 막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신약에서는 이것이 아주 단순하대요. 그걸 루터가 사실은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 대한 온전한 의존,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레오 14세에게 보낸 레오 14세가 바로 그 피렌체 가문에서 그 자손으로서 교황이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황이요. 교황이 뭐 읽었을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보내면서는 교황이요. 믿음은 선행을 언제나 가져오지만 선행은 믿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단순한 믿음,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만물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하고 그 질서에 그 부착되어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모본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그 존재의 울림으로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그리스도를 의존하며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